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서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우리 23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함께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제가 수요일 날도 이 말씀 또 붙잡았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기도하는 중에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수요일 때는 유월절과 오순 맥주절과 수장절을 가지고 이렇게 진을 치고 행진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그 히브리 말로 썼던 내용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또 보니까 또 달라요. 그렇구나.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수요일 날 제목을 이렇게 삼았었어요. 우리는 늘 언약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따라 진 치고 뭐하고 행진하고 진행이나 행진하고 똑같아요. 행진하고 또 뭐하자? 직임을 다하자. 이런 제목. 이렇게 수요일 날도 이제 진행, 행진이나 진행이나 똑같아요. 그러니 자세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요. 성막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졌고 물두멍이 있고 이렇게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제사하려면 제사장 앞에 짐승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나이다 라고 제사장한테 고백을 하고 가져간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짐승을 여기서 잡아 죽이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피 한 마리 드렸다 끝났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양의 피보다 더 중요한 뭐가 기억나야 돼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오늘 예배드리고 가실 때도 여러분 하나가 기억나야 돼요. 역시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예배드려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말씀이 담겨지고 말씀 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행진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암만 잘 풀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경을 풀면 풀수록 문제 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방향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안에서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아요. 이렇게 진. 그래서 이들이 사는 것을 진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영.
이렇게 진을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해갖고 나눠갖고 진을 치고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늘 성막 중심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구름이 뭉게 발행하면 하나님이 사인이 왔구나 하고 짐을 싸야 돼요. 레위지파가 짐을 쌓고 수레에다가 수레를 끌고 가는 지파는 고앗 자손들이 또 끌고 가야 돼요. 각각 나눠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수레를 지금 12수레를 지금 준비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항상 성막 구름이 발행을 하면 야 하나님이 사인 왔다 그러고 쌓아야 돼요. 그러면 구름이 뭉게 떠오르다가 쭉 가요. 그럼 구름이 멈추는 곳에 또 성막을 지어야 돼요. 근데 저녁 이렇게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구름이 뭉게 발행한다. 그럼 또 쌓아야 돼요. 쌓고 또 가야 돼요. 야, 저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어제 지금 와가지고 짐을 다 풀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또 하나님이 뭉게 구름이 발행하더니 그 다음날 또 출발했다. 그럼 이거 뭐 하는 거냐, 이거 하루도 지금 쉬지도 못하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2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여봐요. 22절. 자, 그들이 22절 23절 말고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그러니까 구름이 이틀 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간 적도 있단 말이에요. 이틀 머물러가 떠났다고 원망하고 낙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한 달, 어떤 때는 떠나고 싶은데 1년 동안 구름이 발행을 안 하네. 성막 위에 머물러 있지 않네. 그럼 못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구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신앙생활은 구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서 행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성막을 지어야 되는 이유를 모르면 성막 건축해 놓고도 예배도 의미가 없어요. 아니 의미 없는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은혜가 되겠어요? 은혜도 안 되고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겠어요?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이번 주가 맞다. 모든 것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왜 내게 저 남자를 붙여줬나? 이유 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원망하면 살면서 의미가 없어요.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히구나. 나를 붙여준 게. 왜 나를 이 가문에, 왜 나에게 저런 자녀를. 전부 이유 있다니까. 이유 모르면 하는 일도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고 은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모든 일에 다 이걸 찾아보세요. 공부할 이유, 뭐 때문에 공부해야 되는지, 진짜 살아갈 이유.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성경 공부하는 의사한테 그랬어요. 뭐 때문에 직장 생활하는데 그랬더니,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돈 때문에 했는데 이제 복음 깨닫고 보니까 진짜 전도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도 전도 때문에, 의사도 전도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해야 된다는 고백을 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왜 저 여자 만나게 했는데 이유를 찾아내야 돼. 안 찾아내면 왜 하필이면 최 씨를 만나겠냐? 그러면 골치 아프다. 그러니까 모든 게 뭐가 있냐? 이유를 알면 뭐가 발견된다고요? 의미가 발견돼요. 의미를 알아야 은혜가 된다니까요. 은혜가 되어야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삶 자체가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돼요. 어디에서 꼬여 있는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꼭 이걸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꼭 가슴에 새기세요. 자,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확인해 보니까 어디 쪽에 더 가깝냐면 언약 쪽에 더 가까워요. 여호와는 철저히 지금 명령하십니다. 사실은 언약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은 언약에 있습니다. 언약 자체는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생사가 언약 안에 있어요. 살 수 있는 것도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사는 거고,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은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생과 사의 갈림길의 기준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이 기준을 놓치고는 아무도 누구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은 뭐냐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언약이라, 이 피로 단순히 400년에서 어둠에서 벗어났다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로 손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은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감사 아니에요? 바로 손에서 벗어났다는 자체가, 애굽 땅의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노예 생활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이건 감사 정도가 아니에요. 감격해야 돼요. 감격.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언약이 아니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400년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의 기준은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걸 놓치고 성막에서 실컷 예배 드렸다? 예배 아닙니다. 예배 행위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예배냐?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따라가서 거기다 진만 치고 있으면 되는구나. 언약 따라서 행진만 진행만 하면 되는구나. 행진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치고 행진하면 직임 감당하는 게 어렵냐?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내가 전하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살아간다? 이것만큼 이유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여러분 삶에 꼭 이유를 찾아봐요. 뭐 때문에 내가 돈 벌어야 되느냐? 뭐 때문에 자녀를 키워야 되느냐? 그 이유 있다니까요. 언약 안에서 이 이유를 모르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잘 알아보려고 해도 하는 일 자체가 의미도 없어요. 의미 없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재미도 없는데. 그러니까 하는 것도 은혜 안 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이게 원리라. 그럼 우리는 진짜 언약 안에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는지.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피로 이렇게 제사하잖아요. 피제사 드려야 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벗어났다가 7일에서 11일이면 브레셋 통과해 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브레셋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브레셋과 전쟁에 지면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홍해로 돌리시는 거예요. 광야길로 돌리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다이렉트로 11일 만에 들어갔다. 되겠어요? 애굽에 지금 잘못된 문화, 잘못된 우상, 잘못된 사상이 그들이 뿌리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성막에서 늘 성막 출애굽한 이후에 1년 만에 지금 성막을 짓고 지금 인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39년 동안 성막에서 예배할 때마다 뭐가 그들의 잘못된 뿌리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들의 잘못된 체질이 안 바뀌어지면 큰일 나요. 잘못 각인된 것들을 안 바꾸면 가면 갈수록 애굽 땅 가면서 승리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뭐냐?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거다. 우리의 잘못된 체질을 바꾸는 거다. 잘못 각인된 것들은 뽑히고 하나님이 원하는 언약이 각인돼야 될 줄 믿어요. 이뤄야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오늘 세상,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어요. 지금 성막에서 예배하는 거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여러분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동일한 예배 아니에요? 성막에서 예배하는,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단 양이나 염소 안 가지고 피제사 안 드리는 것 뿐이지, 오늘 언약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성막에서 피제사 드릴 때마다 애굽의 잘못된 뿌리, 체질, 각인이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기경되어져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꾸는 거예요. 이거 안 바뀌어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는 모든 일이 아무리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결국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약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만이 언약이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낸 줄 믿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셨다. 감사 아니에요?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제가 수요예배 마치고 밤에 어디 볼일 보러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느 하남에 사시는 분을 만났어요. 근데 제가 볼일 보러 가는 가게 바로 옆에다가 남자 미용실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저 명일동에 있는 큰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20분 동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제 옆에 딱 붙어서 제가 복음을 말했는데 처음으로 알아들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 가게를 남편이 하는데 남편을 만나달래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내가 여기 오니까 내가 그럼 다음에 와서 만나겠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날 상황이 안 된다 그래요. 시간 늦은 시간이라 남편도 뭐 지금 개업 준비한다고 막 바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다음에 가서 만난다고 약속했어요. 지금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이것만 몰라요.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유도 몰라요.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로 오셨나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언약이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체질 되기를 바라요. 이게 각인되면 끝나요. 이게 각인되면 미래 고민도 염려도 할 필요 없어요. 오늘 제 방에 다윗이 왔어요. 다윗이 내가 심부름 하나 좀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 양복이 단추가 떨어졌길래 단추를 좀 달려고 바늘 좀 가져오라 그래. 다윗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바늘로 이렇게 단추를 달면서 너 이런 거 할 줄 아냐 그랬더니 유치원에서는 해봤는데 요즘은 안 해봐서 모르겠대. 이런 거 배워야 돼. 앞으로 장가 가려면 이거 해야 돼. 그랬더니 저기 하더라고. 너 장가 갈 거야 그랬더니 간대요. 벌써 장가 간대요. 그래서 어떤 여자하고 갈랬더니 엄마가 그랬는데 하나님 준비된 갈비뼈를 찾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너 그런 갈비뼈 찾고 있냐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찾고 있대. 얘마 지금 쉬는 시간에 그거 찾을 시간이 어디서 공부하고 전화해야지 그랬더니 쉬는 시간. 그래서 지금도 찾으면서 앞으로 후대에 가슴이 있는지 없는지 본대. 후대를 사랑하는. 그래서 없디 그랬더니 없대. 그래서 내가 다윗이 지금 학교 조심해야 돼. 학교 가고 쉬는 시간에 여자 바라보고 지금 갈비뼈 찾으러 다니는데.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너 말씀 붙잡 오늘 무슨 말씀 붙잡았는데 대본에 딱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말씀 붙잡고 공부했더니 공부가 집중이 된다고 하면서 또 저한테 간증까지 수요일 날 한마디 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가 이게 뿌리 안 내리면 인생 실패예요. 그래 나는 우리 랩런트를 보면 참 부러워요. 어려서부터 저렇게 엄마 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초등학교 학생이 벌써 갈비뼈를 찾으려고 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진짜 갈비뼈가 아니라 후대를 가슴에 두지 않은 여자는 안 만나겠대요. 나는 그런 놈 처음 봤어요 또. 후대에 가슴이 없는 사람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이 언약 제대로 심어지면 말이 다르구나. 잘 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을 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은 죽을 영혼을 완전하게 살린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언약 되시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살아났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해방받았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산 소망 가운데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어요. 그래서 이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에베소 2장 1절이 내게 확실히 와요. 죽었던 내가 살아났구나.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언약 제대로 깨달으면 에베소 2장 2절 세상 풍습을 쫓고 진노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산 소망의 자리로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구나. 끝나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요. 이제 이렇게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맞지만 이제 우리는 날마다입니다. 저는 그래서 날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진을 바로 치고 진만 바로 치면 안 된다. 행진을 바로 하면 되는구나. 이건 날마다 해야 할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건 그냥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건 날마다 해야 되는구나. 그럼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 해야 되냐? 진을 치는데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야 되는 건가요? 네?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면 되지요? 왜 대답을 하네요? 아니 성막 중심으로 진 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잘 깊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날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진 치고 살아야 돼요. 언약 중심으로 진을 치고 살아야 될 줄 믿어요. 진을 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뿌리를 바로 내리고 있어라 이 말이에요. 거기가 더 강하더라고. 오늘 확인해. 뿌리를 바로 내리면 끝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뿌리를 내리면 돼요. 이사야서 26장 3절도 뭘 강조하냐면 심지를 강조해요. 이사야서 26장 3절. 자, 잘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데 심지를 견고하게 내리기만 하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뿌리 내려봐요. 그가 주를 뭐 했기 때문에요?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7장 6절에도 이사야서 27장 6절에도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이사야서 27장 6절 후일에는 시작 야곱의 뿌리가 앞으로 야곱의 뿌리에서 오실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의 뭐가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저는 뿌리가 제대로 박히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뿌리에다 내 인생을 포커스를 맞추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뿌리를 내리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도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에 보면 두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의지하는 자는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모래에 떨기나무를 심은 것과 같지만 7절 8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시작.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그랬어요. 뿌리를 강변에 뻗쳤는데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관계 나싱해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래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라고 말씀하냐? 시편 1편 2절 3절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보세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우리 인생은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진짜 그분께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면 그 잎이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칠 때 이렇게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를 주로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하고 그래요.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뿌리를 박으면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줄 믿어요. 뿌리를 바로 바꾸면 돼요. 진을 바로 치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가 먼저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저는 내 마음에 지금 누구를 모시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분이 내 심령에 진을 치고 계시면 끝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시작.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19절. 야, 그 넓이와 높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이 언약 안에서 절대 뿌리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뭘 주시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저는 이것만 제대로 하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만 하면 내 수준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구름으로 인도하고 지시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갈 길을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럼 구름이 사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문을 열어주면 가고 안 열어주면 안 가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시편 34편에 보니까 33편 7절에 보니까 34편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때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뭐 쳐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진짜 뿌리를 내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둘러서 뭐를 치시고 진을 치고 그들을 뭐 하신다? 건져주신대. 여러분들이 포위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포위망을 덮을 수도 있으신 분이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이 지금 곤경에 처해서 도저히 지금 빠져나올 힘이 없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쳐서 너를 건져내시겠대요. 이렇게 성령의 인도 받고 가는데 우리가 날마다 진을 치고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날마다 진 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행진을 해야 돼요. 자, 구름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데 우리는 구름이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 구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뭐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100% 성령의 인도만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절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내가 맛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복음을 알고 성령의 바른 인도함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쉬운 거구나. 내가 사역한다?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는 거지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교회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끌고 가셔야 될 줄 확신해요. 하나님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지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무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시인할 수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시지요? 믿으시지요? 믿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릴까? 이것도 누가 하신다고요?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0절에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누구도 말할 수 없어요. 네가 말하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시인하는 것도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건 맞지요. 오늘 예배당에 앉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림 바 돼야 오지, 성령에 이끌림 바 되지 않으면 와도 은혜가 안 돼요. 오기는 와도 성령이 역사함을 못 보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날마다 바르게 진을 치고 바르게 행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 성령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이미 내주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신데 여러분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성령이 내주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속성은 내주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보면 성령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근데 성령은 인도 정도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면 내 안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냐?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중에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없고, 말씀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성령 충만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요.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 잘 하시면 돼요.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누구든지 받아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결과가 중요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신앙생활에 뭐가 열리냐면 영안이 열려져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내 자신이 보여져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영안이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분별력이 생겨요. 성령 충만 받으면 분별력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시냐? 판단력을 주세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원하지 않는 길인지, 선인지 악인지 판단을 할 수 있다니까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이번 주 메시지를 빌린다면 여러분 하는 일에 성령 충만 받아야 이유가 발견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이 바로 이것 때문에구나.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이유가 발견되어야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 의미 안에서 은혜가 되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발견되는 순간부터 여러분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틀 만에 왜 움직여야 되냐? 원망 안 해요. 아니 한 달 동안 머물렀는데 왜 안 떠나냐? 이유 없어요. 아니 1년 동안 머물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원망 안 한다니까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언약 안에서 진짜 진을 치고 행진해 보세요. 진짜 보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는 일이 전부 의미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 깨달으면 직임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한 시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언약 안에서 직임 감당하시기를 원해요? 진짜 원하세요? 여러분 평생 응답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받으시려면 오해하지 마시고 평생 복음 전하는 일에 동역자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저를 위해서 하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 여러분들은요 초대교회를 자세히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6장 2절로 7절 한번 봐봐요. 초대교회에 왜 하나님이 이런 직분을 주었는지 잘 보세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그럼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들이요 진짜 목회자가 말씀 사역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모든 것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이게 중직자의 직임 맞지요? 진짜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렇게 하겠나이다. 이것 때문에 하는 이 일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할 만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진짜 해보세요. 그 다음 절 봐봐요. 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시작.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했어요. 나중에 니골라는 당을 짓고 떠났습니다마는 6절 보여요. 사도를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6명 세웠어요. 6명 세웠는데 교회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그 다음 7절 봐요. 중요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오늘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할 직임이 바로 이거 아니겠어요? 맞지요? 맞아요? 근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고린도전서 16장 15절부터 한번 봐봐요. 15절부터 18절. 자, 형제들아 스데반의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시작.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뭐 하라고요? 이제 복음 때문에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함께 일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자기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7절 보세요. 시작. 내가 스데반과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 할 것이라? 채웠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알아주라 그래요. 여러분, 교회 시원케 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세계복음화하는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진짜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길이 맞다면 이 일에 여러분들이 동역자라고 하는 마음을 두고 함께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직임이에요. 평생 이런 직임을 가지고 가요. 이런 분들은요, 교회를 어떻게 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만들어 갈까라고 하는 부분에 뭐 헌신하세요, 왜 헌신 안 해요? 이런 얘기는 수준 없는 얘기예요. 우리가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맞고 복음 전하는 목사가 맞다면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직자로 평생 해야 할 부분이 제대로 교회 세우는 일 맞아요. 그런데 중직자가 목회자가 현장에서 살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중직자가 현장에 시스템을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임마누엘 고진엽 장로님을 좋아해요. 근데 지난주도 제주도에서 보니까 2주에 한 번씩 제주도로 내려와요.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밤 11시에 늦은 비행기 타고 11시에 와, 목요일날 내려와가지고 11시에 약국 문 닫는 약사들 모아놓고 다락방을 해요. 그리고 금요일 같이 팀사회 가고 금요일날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고진엽 장로가 또 이렇게 제약업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연결하고 같은 업이 통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받는데 그 약국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스템이 세워져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복음 하나 때문에 복음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현장 살릴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현장에 그런 시스템이 세워지더란 말이에요. 이분은요, 모든 약속을 점심에 하고 저녁에는 뭐 하냐면 사역해요. 저녁에 한 군데 두 군데 다락방 하고 집에 들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되 이제 여러분들이 평생 중직자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중직자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맛을 본 사람은요, 강단의 메시지가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훈련을 받으면 또 다른 훈련이 돼요. 아, 맞다. 현장에서 이 맛을 못 보면 한계가 옵니다. 어느 한계에 딱 부닥치면 그때는 메시지는 은혜가 되는데 현장에서 내가 체험이 안 되면 은혜의 한계점이 온다니까요. 은혜 받는 것도 할 말 또 하고 또 하는구나 이렇게 듣는다니까. 근데 진짜 현장에서 여러분 사역이 되는 이런 모습을 가진 중직자가 5년, 10년 지나면 저절로 되어지는 게 있어요. 렘넌트는요, 중직자들이 렘넌트의 모델이 돼야 돼요. 야, 나는 평생 저 권사님같이, 내가 평생 저런 장로님같이, 내가 평생 저런 안수집사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렘넌트가 보고 잘한다니까요. 이런 직임을 감당하고도 남음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100% 구름이 발행을 해가지고 움직이면 따라가면 되는 거 맞지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결론 24시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찾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24시 성령 충만 받으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보여요. 진짜 영안이 열려져서 나 자신도 보이고
내가 하는 일도 보이고 해야 할 이유도 보이고 이유를 알면 의미가 발견되고 그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고 다 보인다니까요. 하고 나서도 또 감사가 넘치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영안이 열려지니까 환경이 어려워도 영안이 열려지면 그 환경 속에 전부 숨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래서 나는 영안이 열려지니까 문제를 만나면 이렇게 재해석이 되는구나. 문제를 영안이 열려지니까 재해석이 된다니까요. 영안이 열려지니까 재조명이 된다니까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런 맛을 봐요. 재창조의 역사함의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안에서 날마다 언약의 사람, 날마다 언약에 깊이 각인되고 날마다 진을 깊이 내려서 뿌리가 더 내려지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체질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